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맞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나그네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여행 중에 묻는 숙소는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숙소라 하더라도 곧 떠나야 할 곳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현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본래 장막집은 천막을 뜻합니다. 천막은 일시적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천막집에 비유한 것은 인간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문에서 무너지다라는 말은 해체하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낡은 천막이 해체되듯 우리의 육신도 늙고 병들어 노쇠해지면 죽음으로써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 곧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상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 육체는 죄로 오염된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구원 얻으려면 완전히 거룩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육체는 낡은 장막이 완전히 해체되듯 해체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로 물들고 유한한 육체를 벗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새 육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의 영혼만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불신자들과는 달리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요 영육이 함께 구원 얻기 위한 절차인 것을 알고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은혜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바울은 현재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맞음으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에게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 현재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기를 소원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추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부활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바울의 부활의 교리를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그의 교훈이 진리임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가 죽어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증거하시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함으로 신령한 몸을 얻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실제하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간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요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음 넘어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덧입을 새로운 몸의 실체와 부활의 영광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항상 기억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것임을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